할렐루야. 2018년도입니다. 이제 우리 예수 모실 날이 점점 가까워지는데 오늘부터 말세 복음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환란이 온다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시간이 되는 대로 계속해서 쓰리기로 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방송, 기독교 복음 방송을 듣는 모든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올 1년 동안도 예수 안에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까지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성경의 38%가 예언으로 되어 있다고 어떤 신학자가 말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성경은 전체가 예언의 말씀인데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서 결론에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되어질 일을 미리 이야기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언 가운데서 가장 큰 예언이 예수님이 다시 이 땅 위에 오실 것이라고 하는 재림에 대한 예언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한 가지 사건을 가지고 계속해서 예언된 말씀 가운데서 가장 예언이 많이 된 그런 예언의 내용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약 380번 이상이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약 한 180번.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500명이나 되는 모든 성도들 앞에서 구름을 타고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시면서 아버지 집으로 올라가시면서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너희를 데리러 이 땅에 오겠다고 우리 예수님이 약속하시고 가신 지가 벌써 좀 2000년이 넘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바로 전에는 엄청난 재난이 온 세상 인구를 완전히 전부 다 세상에 임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 때 예수님이 임하는 것도 노아 시대 때와 같다고 말씀을 했는데 노아 시대 때는 그 당시에 이 땅 위에 살았던 사람들을 약 많은 학자들은 50억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노아의 8 식구만 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 현재 이 땅에 살고 있는 인구가 약 74억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이 땅에 전무후무한 큰 환란이 다가오는데 이 모든 환란에서 마지막까지 신앙을 지키고 우리 주님께서 노아의 방주에 8 식구만 들어가서 그들을 보호한 것 같이 예수님 공중에 재림하셔서 주님의 합한 자들을 세상에서 다 들어올려서 이 모든 환란과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 해서 보호할 자들이 얼마나 되겠는가. 저는 앞으로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성경은 예언으로 되어 있는데 약 38%가 예언이라고 그랬어요. 그 중에서 가장 구약 성경에서 예언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또 이 세상 모든 일이 되어질 것에 대해서 가장 극명하게 간결하게 확실하게 예언된 말씀은 다니엘서라고 합니다. 다니엘은 예수님 오시기 전 약 530여 년 전에 유대에서 태어난 왕족인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다니엘은 그 당시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임금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정복을 하고 성전을 전부 다 해파하고 모든 이스라엘국 왕족들을 전체를 다 포로로 잡아가서 그들을 노예로 전락시켜서 이렇게 있을 때 다니엘은 자기 하나님의 선민들이 당하는 이 모든 고난과 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파괴된 이런 모든 모습들을 보면서 다니엘은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어째서 하나님의 거룩한 선민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며 어려움을 당합니까? 앞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입니까?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앞으로 다니엘 이후에 2500년 이후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다 진멸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구원해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 나타낼 때까지의 모든 역사를 다니엘서에서 전부 다 다니엘에게 하나하나 환상을 보여주면서 전부 다 설명한 내용이 다니엘서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이 다니엘서의 핵심인데 거기에 금신상을 통해서 2500년까지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되어질 모든 나라, 어떤 나라가 태어날 것이고 어떤 나라가 태어나서 멸망할 것이고 어떻게 되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 세계를 완전히 다 멸망시키고 그가 모든 세상을 접수할 것을 이렇게 예언한 그런 내용이 다니엘서라고 한다고 하면,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AD 약 90년경에 95년경에 반모섬에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하나님 앞에 가서 거기 귀양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며 기도합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했는지 몰라요. 베드로도 전부 다 잡혀가지고 거꾸로 십자가의 못을 박혀 죽고, 바울 사도 같은 사람은 목이 잘려서 죽고, 도마 같은 사람은 인도에 가서 참 찔려서 죽고,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다 죽어가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핍박당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입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저렇게 핍박을 당합니까? 하고 몸부림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앞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이며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들이 부흥될 것이며 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양육하며 그리고 거기에서 알곡들을 하나님께서 선별해서 마지막에 데려가시며 예수님이 이 땅 공중에 재림하셔서 그들을 수고시키고 그리고 온 세상을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전부 다 심판하고 세상을 접수해서 그가 1000년 동안 왕노릇하며 그리고 1000년이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영원한 곳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 다니엘은 그 당시에 정치적으로 나라들이 어떻게 멸망하고 이 나라들이 멸망하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다니엘에게 보여줬고, 요한 사도에게는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이를 갖다 보여준 것이 요한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환란이 온다고 하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제가 설명하기 바로 직전에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 땅 위에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 역사와 또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 환란과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며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기 직전에 그들을 데려가서 보호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이 가장 잘 기록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마지막 때를 맞이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가리키고 또 요한계시록을 가까이 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힘이 적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지막 결론으로 준 요한계시록을 아주 복이 있는 책이기 때문에 읽는 자, 듣는 자, 가르치는 자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 요한계시록이 마귀가 계속해서 눈을 가리고 마귀가 해방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어렵다고 생각하고 그걸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 시간 서론적으로 제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그러고 나서 계속해서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에 환난을 허락하시고, 또 성도들은 환난이 올 때 환난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데려가셔서 환난을 피하게 하시느냐, 아니면 성도들이 환난을 거치느냐, 그리고 환난을 거치고 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데려가실 것인가, 또 하나님은 환난 기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실 것인가. 그리고 성경에는, 요한계시록에는 분명히 환난과 진노가 나옵니다. 분명히 제가 서론적으로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환난은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께서 거기에서는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에서는 당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환난과 진노가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7 나팔이 나오고 7 대접이 나오는데, 7 나팔은 환난입니다. 마지막 나팔 불 때, 환난 끝날 때, 그때까지 모든 성도들이 다 이걸 견디고 나갈 때, 마지막 나팔 불 때 성도들을 공중으로 예수님께서 휴거시키고, 그들을 휴거시킨 다음에 그때부터 7 대접, 하나님의 진노가 이 세상에 쏟아져서, 그래서 모든 잘못된 이단의 모든 잘못된 모든 교회와 모든 권세와 세상의 모든 문화를 하나님은 아껴보지 않고 전부 다 진멸시켜버리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이 이 지구를 하나님은 다시 한번 기경해서 문화의 모든 찌꺼기 같은 건 전부 다 불쑥이다 집어넣어버리고, 바다가 다시 융기되어서 새로운 땅이 만들게 되고, 그리고 다시 지축이 옛날 노아 이전과 같이 90도로 다시 바로 재펴져서, 그래서 노아 이전과 같이 생태가 다시 희복하게 함으로써, 그래서 노아 이전에 900살 살았던 것까지 1000살까지 살았던 것까지 이 세상을 다시금 하나님의 생태계를 다시 희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입니다. 오늘 제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사울주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계시록이라고 합니다. 계시록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줘서 기록한 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계시록은 22장입니다. 그런데 제가 요한계시록을 보고 기도하면서 제가 본 것은, 요한계시록은 1장과 11장이 이것이 1부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 22장까지가 이것이 2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1부, 이것은 2부. 근데 1장부터, 요한계시록 1장부터 11장까지는 예수님이 2000년 동안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과 마지막 이 땅 위에 임할 모든 재난과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알고 성도들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이며, 또 어떻게 구원을 완성하실 것인가를 전체적으로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인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 전체적인 것을 갖다가 개론으로 이야기한 것이
요한계시록 1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그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개론, 이것이 그 계시록의 개론입니다. 이것이 개론. 계시록의 개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12장부터는 이것은 삽입장입니다. 삽입장, 설명장.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요한계시록의 1장부터 11장까지는 앞으로 2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들을,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들이 있을 것이며 마귀 어떻게 역사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환란을 이 땅 위에 내릴 것이며 어떻게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실 것인가에 대한 전체적인 개론이 1장부터 11장까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 22장까지는 여기에 대한 설명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보게 되면은 첫째가 뭔가 하니 12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것은 신령한 헤이븐 교회입니다. 헤이븐 교회. 그래 요한계시록 2장에서 3장은 7교회가 나오죠. 7교회. 거기 보면은 에서버도 사빌라라고 하는 7교회가 나오는데 에베소부터 그 다음에 라우디게아 교회가 7교회가 나오는데 이것은 2000년 동안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하나의 상태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7개 교회 가운데서 빌라델피아하고 두아디라 교회 두 교회만 칭찬을 받았지 나머지는 전부 다 책망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수없이 많은데 예수님 당시나 그 당시에 소아시아에 있던 그 7개 교회를 주님께서 뽑아가지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7개 교회의 상태는 지금도 똑같이 있어. 지금도 사대교회와 같이 순교를 가고 빌라델피아와 같이 적은 일에 충성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하는 교회들도 있는 거 하면은 라우디게아 교회 같이 그냥 일모만 그냥 화려하고 사람들은 많이 보이는데 우리 주님께서 거기 볼 때 전부 다 이것은 하나의 종교적이고 세속적인 그런 교회들이 그 당시에도 있고 지금까지 있는 거. 그래서 이걸 갖다 이야기한 것을 그럼 그 중에 그 교회들 가운데서 그럼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령한 교회가 어떤 교회냐? 그것이 12장에서 얘기한 거예요. 12장. 그게 헤이븐 교회. 이것도 얘기한 거예요. 13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짐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래서 마지막 이 땅 위에 이제 쫓김을 받은 그 마귀라는 놈이 이 짐승이 어떻게 세상을 갖다가 이놈이 휘젓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방해하는 이놈이 누구냐? 그걸 갖다 13장에서 이야기해요. 그래서 13장을 짐승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14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계시록 7장에서는 14만 4천 명이 나와요. 그런데 요한복음 14장에도 14만 4천 명이 나와. 그런데 14장에는 그 이제 그 14만 4천 명, 이건 저는 그 금메달 성도라 그래요. 금메달 성도. 마지막 환란 때 하나님께서 다 데려간 성도들. 정말로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주님께서 알국 성도로 보는, 그리고 저 천년왕교에 들어가서 정말로 거기서 왕권으로 타면서 이렇게 영광의 구원에 참여할 그런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이냐, 그걸 갖다가 14장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 금메달 성도들. 저는 그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15장에서는 이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구원을 갖다가 이루는, 그리고 마지막 심판을 갖다가 이제 주장하시는 그 큰 천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고, 16장, 17장에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대로 보면은 거기는 7 나팔이 나옵니다. 7 나팔. 7 나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은 그 요한계시록 1장에서 6장, 7장에서 이제 거기에 7 나팔의 재앙이 나와요. 그런데 7 나팔의 재앙이 요한계시록 16장에서
17장, 18장까지 여기 보면은 일곱 나팔의 그 재앙, 이것은 환란입니다. 이 환란의 그 내용이 쭉 나와요. 거기에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론을 갖다가 설명한 것, 장장마다 설명한 것이 요한계시록이다. 12장부터 22장까지. 이게 딱 두 부로 딱 나누어져. 이제 그러면은 그걸 갖다가요. 그리고 이제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19장에서는 그 혼인잔치, 예수님께서 공중에 오셔서 이제 성도들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잖아요. 그리고 20장은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 22장은 저 새하늘과 새 땅, 저 영원한 아버지 집에 대한 이야기. 요한계시록 22장은 결론장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왜 이렇게 봤느냐 그거예요. 이렇게 그럼 본 그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세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어요. 첫째는 뭔고 하니 우리가 요한계시록 6장 말씀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은 자 일곱 인이 나오지요. 성경에 보면은 일곱 인 그렇지요? 일곱 인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일곱 나팔이 나오지요. 그 다음에 일곱 나팔 다음에 뭐가 나와요? 일곱 대접이 나오지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는 파노라마식으로다가 이렇게 쭉 사건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이 모든 역사 안에 말세에 되어진 모든 일을 갖다가 내가 집약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한 하나의 개론이라고 얘기했지요. 그 이유를 무엇을 찾느냐? 요한계시록 그래서 이제 일곱 인은 전 뭐로 만드는 거 아니? 환란의 개요요. 환란과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개요입니다. 일곱 인은. 일곱 인의 모든 재앙이 끝나고 일곱 나팔 부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지요? 네. 그래서 그 왜 그러냐? 거기 보면은 자 여섯째 나팔 불면 어떻게 돼요? 요한계시록 여섯째 나팔 불 때 하늘이 종축같이 말리고 섬들이 없어지고 산들이 다 무너져 버리고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요. 여섯째 나팔, 여섯째 인을 뗄 때. 근데 이거는 언제 일어나는 거 아니? 이거는 마지막 일곱 대접 쏟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구를 갖다가 완전히 융기시키는, 지구를 갖다가 완전히 기경하는 이런 일이요. 이건 마지막 때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이제 이 요한계시록 일곱 인이 끝난 다음에 일곱 나팔이 분 다음에 이게 말이 안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섯째 나팔 불 때 지구가 완전히 이게 다 기경되고 다 뒤집어지는데 여섯째 인을 떼면 일곱째 인을 떼면은 그때는 저 일곱 나팔 가진 천사들이 나오는 거니까. 근데 이게 말이 안 되지. 그럼 이제 이 첫째 나팔 불 때 뭐 어떻게 돼요? 모든 땅에 있는 모든 나무와 풀 이것들이 전부 다 말라가지고 3분의 1이 전부 다 피해를 보고, 두 번째는 바다가 이제 다 핏붓을 변하고 피해를 보고, 둘째 나팔 불 때 이거는 지구가 다 완전히 멸망됐는데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여섯째 인 그건 막 그 하늘 종축같이 막 말리고 별이 떨어지고 달이 떨어지고 막 그냥 섬들이 없어져 버리고 산들이 그냥 다 뭐 뒤집어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지구가 이제 완전히 지구를 갖다가 하나님이 기경하는, 왜 지구를 갖다 이렇게 새롭게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건 천년 왕국을 위해서. 이건 마지막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그걸 볼 때 이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환란의 개론이다 그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홍사님? 네. 두 번째가 내가 왜 이렇게 하는 거니?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뭔고 하니? 자, 예수님께서 오실 때,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는 거 하니?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 거기 보면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 그렇죠? 어린 양의 혼인 잔치는 언제가 돼요? 성도들을 전부 다 휴거시켜서 공중에서 우리 주님께서 내려오셔서 그들을 맞이해서 거기에서 혼인 잔치가 이루어진다 그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한번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럼 이
예수님이 오실 때는 언제 오셔? 7째 나팔 불 때 오시잖아. 그렇죠? 하나님의 나팔, 큰 나팔, 천사의 나팔. 성경에 보면 여러 번 이렇게 이제 그 나팔을 이제 비유를 했어.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 언제 공중에 재림하시는 무하니 예수님 공중에 재림하시면서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거기 참여하게 되잖아. 그렇지? 나팔 불 때, 나팔. 무슨 나팔? 7째 나팔이잖아. 그렇지? 그냥 마지막 나팔, 큰 나팔, 하나님의 나팔. 이 나팔 불 때 우리는 싹 다 들림받아서 그 잔치에 참여하고 우리 예수님 공중에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언제 일어나는고 하니 그것이 요한계시록 11장에 7나팔이 부르집니다. 이해가 가요?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11장. 자, 몇 절인고 하니? 11장 15절.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총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해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며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이 일어나 큰 지진과 우박이 있더라. 여기 보면 이건 완전히 세상 나라가 주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러니까 세세토록 왕노릇 하신다는 거예요. 언제? 이거 언제 이루어져 이게? 이것이 7째 나팔 불 때. 근데 7째 나팔이 언제 불어져? 여기 보면은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온다고. 근데 이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셔서 혼인잔치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지요. 그렇죠? 19장을 혼인잔치장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볼 때 그래서 요한계시록 1부는 11장까지고 그건 전체적인 개론이고 12장부터 22장까지는 삽입장이다. 그래서 사건을 전부 다 설명하는 내용이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일곱 대접은 하나님의 진노야 진노. 나팔은 7 나팔은 하나님이 주시는 환란. 그래서 요한계시록 환란과 진노가 이렇게 따로 구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도들은 내가 분명히 서론적으로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7째 나팔 불 때 들림받아. 근데 이 모든 환란은 언제 이루어져? 이것은 다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넷째, 다섯째, 6째 나팔까지. 그 다 그때는 또 성도들이 다 있다고요. 왜? 그 예수 재림 안 하셨으니까. 언제 예수 공중에 재림하셔? 7째 나팔 불 때. 7 나팔 불 때 성도들이 다 들림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환란을 통과해야 하네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은 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환란 오기 전에 전부 다 들림받으니까 괜찮다 구원받았으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고 하니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환란 가운데서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장을 해주시는가. 근데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은 엊그제 제가 어떤 성도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정말로 환란이 와야 돼요. 환란 가운데 오면은 우리는 안연히 거합니다. 제가 서론적으로 말씀드리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임할 때
장자들이 다 죽어버리고 애굽 사람들의 모든 가축은 다 죽고 다 나가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은 죽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은 하나도 해맞지 않았다. 또 하나, 노아 시대 때도 바깥에서는 전부 다 그냥 아우성 치고 다 죽었지만은 노아의 8식구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때 어디에서? 방주 안에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어야. 이 찬송 부르면서 그들은 거기에서 편히 쉬었다.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40년 동안 아침에는 만나가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그들은 신이 떨어지지 않고 옷이 떨어지지 않고 그들은 짐승이 조금도 그들은 질병에 걸리지 않고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환난과 진노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장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은혜 시대 때는 오히려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환난과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때는 그때는 우리 세상이다. 시편 1편 말씀에 복이 있는 나무는 시냇가의 신기운 뭐와 같아? 나무와 같으니 그랬어. 시냇가의 신기운 나무는 비가 자주 오고 할 때 이럴 때는 더 힘들어. 근데 한 못 볼 때가 언제예요? 비가 안 올 때, 가물 때.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제가 이런 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많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요런 그 생각을 가지시고 이렇게 이제 보신다고 하면은 요한계시록이 이것이 아주 잘게 보여질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는 계시록의 전반적인 하나의 개론이고, 그리고 12장부터 22장까지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개론을 갖다가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한 그런 내용이다. 세 가지.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을 이렇게 제가 본 것을 그 이유를 세 가지를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섯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갖다 완전히 지구를 융기시키는, 지구를 완전히 기경하는 마지막 하나의 진노, 7대 대접 쏟아질 때 일어나는 그러한 사건인데, 요한계시록 6장에서 여섯 인을 뜰 때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것을 보면은 이거와 같은 그 맥락이고, 두 번째 아까 이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나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그 금메달 성도 7장과 14장 같은 것을 우리가 보여줬고, 그리고 이제 그 뭐 16장부터 있는 것은 그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팔에 모든 재난이 임할 때 모든 그런 사건들이 쭉 보여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18장, 19장, 18장은 그건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 땅 위에 진으로 쏟아 부을 때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 진멸하시는 그런 7 대접의 진노를 갖다가 기록한 것이 이제 그 성경 18장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보시면은 그것이 잘 풀어지리라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갖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성경은 전체가 다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주제가 구원이에요. 구원은 누굴 통해서? 방법은 예수를 통해서. 구원의 대상은 누구냐? 그거는 하나님의 선택한 자들, 예수를 영접하게 한 자들, 그들이 구원의 대상이에요. 그럼 구원의 장소가 어디냐? 장소는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이 있을 때만 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이 이 땅에 우리가 있을 때만 되는 것이고, 또 이 세상에 이 우주가 있을 때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다 이루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고 하니, 로마서에 보니까, 로마 11장 말씀에 보니까 이방인들의 구원의 숫자가, 충만한 숫자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을 강팍하게 했다는 말이 있어. 구원의 숫자가 있어. 하나님은 무조건 그냥 계속해서 시간을 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 숫자가 있어. 이것이 딱 차면은 이 세상은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싹 데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가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사랑을 받으시고 우리와 더불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그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함께 누리시고, 하나님의 인격이시기 때문에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하나님을 보시고 천사들의 수종을 받아가면서 그곳에 있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면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 거룩한 구원의 역사, 이것이 이제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 다 이루어졌어요. 다 이루어졌고, 제가 아까도 그런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은 어제 제가 그 뉴스에 보니까 유튜브에서 보니까 모스크바에서 한 달 동안 햇빛이 찌어진 시간이 3분밖에 안 된답니다. 영국도 뭐 6시간인가 밖에 안 되고, 또 어떤 나라는 3시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하루에. 올부터는 엄청난 재난이 이 지구촌을 갖다가 강타할 겁니다. 엄청난, 지금까지 개국 이래서 없었던 그런 환란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근을 통해서 3분의 1이 죽고 먹고 살 것이 없어서, 두 번째 전쟁을 통해서 3분의 1이 죽고, 제 말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여러분들이 보세요. 요한계시록에 그 보면은 6장부터 보면 그 말씀입니다. 6장에 마지막에는 질병을 통해서, 그것이 전염병이죠. 청황생말, 질병을 통해서 3분의 1이 죽습니다. 저 지구의 인구가 약 74억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거 종교 분포를 이렇게 따져보니까 우리 기독교가 약 22억인데 거기에서 천주교들이 14억이요. 천주교도가. 나머지 우리가 이제 그럼 이제 우리가 약 한 8억 정도가 남잖아요, 기독교인들이. 근데 기독교 다가 아니야. 거기에서도 또 동방 정교회가 있고, 또 무슨 교회가 있고, 또 이단들도 있고, 전부 다 하면은 진짜 복음을 바로 받아들인 기독교인들을 약 5억으로 봅니다. 순수하게 예수를 믿는 자들을. 그러나 그 중에서 정말로 거듭나서 정말로 이 복음을 바로 알고 주님 앞에 인정받는 성도가 얼마나 되겠냐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노아 시대는 약 50억이 다 죽었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70억 인구가 다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정말로 주님께서 예비하신 알곡 성도들만 하나님께서는 금싸라기와 같은 그런 바늘에 참여시켜서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데려가셔서 새로운 이 세상에 될 때 그들을 왕노릇하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내가 70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죽음을 보지 않고 우리 생애에 우리 예수님이 맞이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 살아서 만납시다. 예수님께서 천사장의 마지막 나팔 소리를 예수님께서는 불기하실 때 깨어있다가 다 들림받는 여러분들과 저와 되시기를 복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집니다. 주여 깰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또 우리를 권고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주님의 나팔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말씀을 증거해 싸우니 주여 듣는 자들이 깨닫게 하시고 은혜되게 하시고 저들이 마지막 주님 오실 때 알곡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크신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기독교 방송을 크게 우리 예수님 축복하시고 우리 예수님 크게 은총을 더하셔서 이 기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 역사를 크게 전개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배울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창조주를 찬양하여
기다리는 내 하나님 앞에 나와 모든 무릎 꿇고 경배하여라. 사랑해 주 하나님께 형제여 자매여 너를 기다리는 내 하나님 앞에 나와 모든 무릎 꿇고 경배하여라. 사랑해 주 하나님께 이 몸의 소망 누구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야 주옵소서.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닻을 주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앞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소리 십자가 지시